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공입니다. 아따, 뭐처럼 막 토요일날 날씨가 화창하고 기온이 올라가서 괜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기분은 좋은데 종교 쪽에서도 시끄럽고 또 수련 단체 쪽에서도 좀 시끄러운 사건들이 뉴스에 뭐 자주 보도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몇 마디 좀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왜 이렇게 종교라는 것은 좋은 기능과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종교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유지되어지고 온 대종교들은 그 종교가 그렇게 유지되어질 만한 어떤 긍정적 요소들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 현재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 내면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또 강하게 존재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러나 종교의 겉에서 피상적으로 밖에서 바라보거나 종교에 가입을 했어도 어떤 피상적인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신 분들은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를 못하죠. 왜냐하면은 자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기의 부정적인 어떤 그러한 면들은 다 감춰버리죠. 감춰버리고 일체 언급을 하지 않는 거죠. 그건 이해가 되죠. 누구나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수련 단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종교라고 해야 되나,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수련 단체 같이 보이는데 한울궁 사건, 불로유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불로유 사건, 아주 이거 사이비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섞는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어떻게 그걸 섞을 수가 있어요? 과거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타 종교에.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여튼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신통력 중에서 굉장히 좋은 신통력이 있어요. 물론 불교 쪽에서는 이런 신통력에 대해서 언급되어진 경전은 아직까지 제가 못 보고, 또 불교 쪽에서 그러한 신통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 불교의 영향으로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은 이 엄청난 신통력에 대해서 전무하시더라고요. 모르시더라고. 하지만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기독교 안에서 어떤 영성이 좀 뛰어나신 분이라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신통력이죠. 신들을 분별해내는 능력이에요. 어떤 제자한테 신이 임했잖아요. 이렇게 신이 임해서 그 제자와 함께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 밖에 위에는 더 높은 신들이 있고 그 위에 더 높은 신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제자 안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제자와 함께하는 신, 즉 무속으로 말하면 몸주죠. 몸을 주관하는 그 제자를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그 신을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통찰력을 가진 신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신을 분별할 줄 알아요. 신을 분별할 줄. 이것은 많이 없죠. 뭐 신통력 중에서 뭐 천안통, 그다음에 뭐 천이통, 그다음에 숙명통, 그다음에 타심통, 뭐 신적통은 잘 몰라요 제가. 신적통 막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신을 분별해내는 이 신통에 대해서는 불교 쪽 사람들은 거의 알지 못해요. 근데 정말로 이 신통이 있어요. 어떤 제자를 딱 보면은 그 제자와 함께하는 신이 정말 성신인지 아니면 성신으로 이장한 교묘한 악신인지 그걸 간파해내는 거죠.
그걸 간파해 내는 신통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천음태공. 천음태공한테 그 신들을 딱 구분해 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저도 딱 속은 적이 있어요. 속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속은 적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그 연막 전술을 펴불잖아요. 위장술을 펴는 내가 위장술을 펴도 다 잡아내는데 이 사람은 너무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 속았어요. 완벽하게 한번 속아서 당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아직 속은 적은 없는데 하여튼 대단하죠. 이 신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신통력이 완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뛰어나긴 하지만 신통력을 가했다 해서 모든 걸 뭐 천안동을 가했다 해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천이통 가졌다 해서 모든 걸 다 듣고 그거 아니에요. 제한적입니다. 다 신통 다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고 뭐 기독교 안에서는 최근까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 신천지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단들이랑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이 활개를 쳐요. 왜냐하면은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우리보다 선진국이었던 세계에서 들어온 종교다 보니까 물질적 공세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도 교회 쪽으로 몰리고 그러다 보면 자꾸 설교를 듣다 보면 세뇌가 되다 보면 신앙심이 생기고 그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럼 자손한테 번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교 같은 경우는 전통이 역사가 오래돼서 심리적으로 거의 우리 민족 종교가 되다시피 하니까 또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근데 왜 사람들이 진짜 정통이라고 주장하신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목사님들. 근데 그 정통을 주장하신 목사님들 또 가만히 살펴봐 보세요.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원력, 즉 공력이죠, 공력. 그들이 말하는 영력이 거의 제로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로지 경전, 성경만 공부하고 성경과 관계된 수많은 신학적 지식들을 습득해서 그것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만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 단순히 성경과 신학적인 관점에서의 뭐 이렇게 사람의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생활 양식은 어떻게 해야 되며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존재고 뭐 이러한 이론적인 것밖에 가르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그 영역, 원력, 공력이라는 것이 전무한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 식상해요. 자기도 공부하면 그 정도는 하거든. 그렇다면은 이 사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가르치는 지식 이외에도 뭔가가 더 있다는 거죠. 뭔가가 더 있어. 아니면은 가르친 거 위주로 하는데 이단이 세력을 얻고 사이비가 세력을 얻었다는 것은 기존의 정통에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가르친 것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전파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신천지라는 단체죠. 신천지의 단체인 교주 이만희가 자기 자신이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이란 말은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성령. 그리고 자기가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성경 내용이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걸 열광하는 거예요. 왜? 기존의 교회에서 가르친 것과 다르게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이비의 특징이, 전형적인 사이비의 특징이 또 나오죠. 사이비 단체나 수련 단체들도 뭐냐면은 자기가 곧 신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적인 존재들을
깔아 무시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도 신의 반열에 올랐다. 뭐 기독교 안에서 이 사이비들은 특징이 뭐예요? 예수도 자기 아래라고 그러는 거죠. 자기 아래. 자기가 더 뛰어나다는 거. 그 대표적인 인물이 기독교 안에서 옛날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박태선 장로 같은 천부교죠. 천부교 오늘날 천부교로 자리 잡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러잖아. 자기가 예수보다 더 뛰어나고 예수는 자기보다 한참 발아래고 나중에는 자기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이비의 전형적인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련 단체에서도 사이비들은 언제나 나중에 가면 항상 주장한 게 뭐예요? 자기가 곧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신이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세월이 더 가면 나머지 다른 것들은 다 나보다 못한 것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언제나. 이게 이제 사이비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왜 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이비에 열광을 하냐 이 말이야. 그리고 사이비에 몰려드냐 이 말이야. 사이비에 열광하고 몰려들 뿐더러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갖다가 다 바쳐요.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 주변의 가족들까지 다 끌고 들어가. 그리 영혼들을 다 갖다 바쳐. 친지까지 재산 다 탕진하고 나중에 세월 지나면 재산 다 사라지지. 몸은 병들었지. 또 더 이 사이비 단체에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사이비의 그 교주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권력을 신통력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단체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왜냐면 신통력을 보여주는데 숙명통을 보여줘. 당신의 전생을 막 말해줘. 그리고 막 사람도 이렇게 조금씩 고쳐. 그리고 귀신도 막 조금씩 쫓아.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니까 진짜 같잖아. 이런 경우가 진짜 무서운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가. 이게 기독교의 신천지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권력이 없어. 이만희 자체가 권력이 없어. 그냥 그 사람은 이 말 가지고 성경을 공부해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 말로 이게 한마디로 말 재짓고 이제 말로 해가지고 사람을 유혹해 버린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거대한 단체를 형성해 가지고 오늘 신천지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리고 나서 곧 예수님이 재림한다 했어요. 제가 신천지도 공부했어요. 초기에. 강주에 옛날에 강주역 근처에 신천지 신학교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다녔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시험을 봐서 공부해서 내가 1등이 내가 1등.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들을. 그 지시. 그래가지고 그 신천지 교회까지 갔어요. 그 오치에 있는.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 신천지. 내가 베드로 지파에 소속돼 있었어. 베드로 지파는 전남권이에요. 목포 이쪽, 전남, 강주 이쪽 지역 사람들을 베드로 지파, 12개 지파 중 하나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예배도 다 드려보고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천지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요. 모르는 거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니야? 그런데 이제 한우군 같은 경우에는 숙명통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치유 능력도 좀 있어. 그러니까 더더욱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야. 돈 갖다 바치고. 엄청나게 돈 갖다 바치니까 그 돈으로 한울궁 멋지게 지어놨더만요, 아주. 뭐 신천지도 뭐 교회 어마어마하게 짓고 전국에다가 멋지게 해놓고. 그렇게 멋지게 해놓으니까 크고 좋으니까 또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그 멋지고 그 화려함을 보고 또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러 막 하는 그 소리에 속아서. 그래서 한울궁이 결국은 사건 터졌잖아요. 불로유, 우유 사건, 우유만 먹고 이 우유만 먹으면은 자기 교주의 얼굴을 스티커를 붙인 이 우유를 상온에다가 저장하고 그걸 먹으면 모든 만병통치가 다 되고 모든 귀신이 떠나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나이 든 사람이 막 죽고 문제가 터졌어 이게. 근데 이 한울궁의 주인은 교주는 또 대통령 선거에까지 몇 번 나오신 분이더라고. 그 밖에도 교주 많죠. 기독교 대표적인 옛날에 박태선 막 사건, 생명수 사건.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가짜 사이비에 이렇게 빠져들고 열광하고 모여들어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인생을 망치고 결국은 병들어서 죽고 친지들의 삶까지 다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냐면 가족 간에 다 찢어져 버리고. 첫째는 세뇌예요. 세뇌. 계속해서 세뇌를 반복으로 막 그걸 가르쳐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이만희가 성령인 것처럼. 처음에는 이만희가 성령이다 라고 안 하죠. 안 해요. 성경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면서 사람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이끌어서 가다가 점점 가갖고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딱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믿어버리는 거죠. 한국공도 처음부터 이렇게 했겠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안 했겠죠. 처음에는 사람들도 고쳐주고, 고쳐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승면통 보고 전생도 봐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막 이제 돈도 갖다 바치고 세력이 커지니까 이제 뭐 박태수의 생명수를 보고 모방해서 했는가 모르지만 이번에는 우유로만 바꿔고 블루유로 해갖고 자기 얼굴 갖다 붙이고 그거 마시면은 다 병이 낫는다고. 두 번째는 뭐냐? 그 교주하고 함께하는 신이에요. 신. 그 신이 자기의 수많은 부하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을 풀어요. 그럼 그 오래된 신도들 속에는 다 그 부하 신의 영가들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교주를 떠받들고 진짜 신처럼 여기고 그 교주가 내가 신이다 해도 그 오래된 신도들은 맞다고 그래. 어르시다고 신이 맞다고 그래. 왜? 자기들 신자들 속에도 그 큰 신 밑에 작은 신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 큰 신을 섬기니까 진짜 자기 신이지. 세 번째는 뭐냐? 그 교주 속에 들어와 있는 신이 엄청난 기운을 뿜어대요. 그러면 그 기운들이 그 설교를 듣는 거나 설법을 듣거나 또는 단체가 모여서 기도를 할 때 그 기운들이 그 신자들 속으로 다 들어가요. 신자들 속으로. 그 기운들이 신자들 속으로 다 들어가면 그 신자들은 어떻게 되냐? 아직 그 영가가 안 들어왔어도 그 기운에 의해서 진짜처럼 보여져. 막 마음에 감동이 와. 제가 우리 이 어르신이 너한테 아무 덕이 없다 가지 마라 이렇게 막았어도 제가 웃기고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왜? 광주에다 가둬놓고 주구장창 기도만 시키고 수련만 시키니까 이 울컥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광주 가까운 데서 미국에서 유명한 세계적으로 대예언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대예언자. 이름만 되면 다 알아요. 책도 엄청 나오고 그 예언자가 세운 예언자 학교의 교장이 와서 한국에 와서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신자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해. 거기를 우기고 갔어. 나하고 아내가 가서 앉아서 있는데 그 예언자가 나와서 무슨 미국말로 샬라샬라 해. 그러면은 우리 통역관 옆에 있다가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미국 그 교장 세계적으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대예언자가 세운 그 예언 학교의 교장이에요. 교장. 이게 엄청난 존재거든요. 이게 대예언자의 수제자나 마찬가지죠. 이 교장이. 그 사람이 왔는데 샬라샬라 하면 입에서 시커먼 그 악의 기운들 있죠. 악의 기운들이 막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온 것처럼 막 먹구름이 막 뿜어져 나오듯이 막 퍼져 나오는 거야. 계속 말을 해. 계속 샬라 하니까 막 엄청나게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기운이 그걸 듣고 있는 온 그 사람들로 퍼져 스며들어. 그 사람들 속 입으로, 코로, 눈으로, 귀로, 몸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기운이 저한테도 왔잖아요. 안 오겠어요. 저도 그 중에 앉아 있는데. 하지만 저한테는 보호막이 있었으니까 그 기운들이 접근을 못했을 뿐이지. 그 기운들이요 막 스며 들어가니까 막 입으로 들어 코로 들어가니까 그 기운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 막 아멘 그런 거 막 할렐루야 하면서 야 하나님 예수님 오면서 막 좋아갖고 막 방바닥에 넘어져서 막 굴르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박수치고 막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막 좋아서 미쳐서 팔짝팔짝 뛰고 막
그걸 제가 두 눈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눈으로. 그 아내한테도 그랬죠. 보이냐고 이렇게. 아내는 눈으로는 안 보이고 느껴진대요. 심한 더러운 기운이 지금 이 아내를 꽉 뒤덮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가 피해갈까봐, 아내한테도 혹시라도 타격 입을까봐, 아내는 저보다 약하니까 그만 나가다가니까 아내가 내 손을 꽉 잡아 이렇게 내가 일어서려니까 이렇게 주저앉히더만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봐보자고. 근데 그 모인 사람이 한 500명 되는데요, 단 한 명도 그 세운 교장 목사라는 미국에서 유명한 예언자학교 교장 목사 입에서 나오는 그 악령의 기운, 드글드글한 그 더럽고 악취 어마어마한 이 기운을 캐치를 못해. 근데 좀 있으니까 딱 한 명이 벌떡 일어나서 가방 들고 얼른 도망쳐 나가버리더라고.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감지 느꼈어. 이 기운이 더 안 좋은 사악한 기운이라는, 그감의 기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래도 한 놈은 살아있는 놈이 있었구나 하고 했죠. 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이 정도로.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그 기운들이 그 신자들 속으로 다 들어가면 그 기운들이 그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데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그 보면 막 미치는 거에 미쳐. 막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예수고 막 진짜 신이고 막 한정을 오는 거지. 그러니까 있는 돈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집 팔아서 갖다 주지, 빚내서 대출 받아서 갖다 주지. 가서 자기 몸 가서 헌신하고 봉사해서 자기 몸 이제 나중에 다 병들고 찌그러들지. 자기는 얻은 거 하나도 없고 신령하고 온통 안에 악의 기운만 가득해갖고. 눈 봐보세요. 눈 악의 눈으로 딱 변해 있어요. 여러분도 사람 눈 보면 그게 악의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구분 못하신 분 많죠.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사입이나 이단이나 이런 거에 빠져들면은 나오지를 못해요. 그렇게 빠져들고 그쪽으로 발을 디딘 사람들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 악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흑암의 기운이.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사기성이 있는 게 자기들도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교주들이 어떻게 현명해갖고 너는 구원받아온다. 그리고 너는 모든 것이 금방 다 된다. 너는 금방 내가 하늘로 올려온다. 그러니까 막 한장하고 모여드는 거지. 단번에 막 된다 하니까. 왜? 자기 안에도 그 더러운 사기성을 갖고 있잖아. 정당한 업보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정당한 수련을 통해서 정당한 공력을 획득하지 않고 단번에 뭐 된다니까. 단번에. 우리가 일확천금 노리잖아요. 막 로또 미치잖아요. 사람들 로또. 막 복권에 미치고 막 경마에 미치고 딱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마에 미친 자, 복권에 미친 자들,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들, 막 주식에 일확천금을 막 벌고 막 해갖고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사기성, 속임수, 그것이 이 종교 안에서 또는 수련자 안에서 그 사람 속에 그게 아직 제거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들으면 귀가 커져. 당나귀 되고. 그런 걸 보면 막 눈이 이렇게 커져갖고 막 한장하고. 어설프게 이렇게 감지하고 느껴갖고 좋다고 막 뒹굴고 할렐루야 부르고 팔짝팔짝 뛰고. 그러니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결국은 거대한 똥덩어리죠. 똥덩어리. 교주 사이비는 똥덩어리인데 그 똥덩어리 냄새를 맡고 똥파리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죠. 그래갖고 그 똥을 덮는 거예요. 뒤덮는 거예요. 쑥 겹으로 막. 딱 이 꼴이라 이 꼴. 똥파리들이 왜 똥을 좋아하겠어요? 자기 속에 그 똥이 좋은 것이 있는 거요. 그러니까 그리 몰리는 거지. 그런데 그 신을 통찰하고 신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신통력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극소수의 사람밖에.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말해줘도 안 믿어. 나만 미친놈이라고 그래. 나만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나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목사들 딱 보면 알거든요. 그냥 딱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신성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성령의 종인지 아니면은 이 미혹에 거짓된 이 신이 들어와 있는지 고급 악신인지 또는 어떤 것들은
완전히 저급한 악신인지 또 귀신인지 이게 다 보여. 그럼 말해줘. 이 사람 가짜로 아니다 그러면 나한테 미친놈이다. 나한테. 그래서 저는 언제나 내가 틀리기를 바랬어요. 언제나 내가 틀리면 나 혼자만 틀리니까 다행이지. 다른 사람이 다 옳고 맞으니까. 내가 미친놈이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난 실제로 한번 미쳤었잖아. 사람이요 정직하려고 노력해야 돼. 정직하려고. 그리고 공력을 얻을 때도 정당하게 얻어야 돼. 정당하게. 그리고 이 공력으로 수련도 정당하게 수련을 열심히 하시고, 업보에 벌이 오면 업보의 벌도 정당하게 다 받아야 되는 거야. 벌을. 나의 죄에 대한 벌이니까 벌을 받아야 죄가 사해지지. 아니 벌은 받기 싫고 죄는 다 사함받고 싶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게. 내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 해서 나의 업장에 의한 업보, 과거 전생의 업보가 죄가 다 사라져? 이런 사기가 어딨냐면 이건 대사기꾼 중에 대사기꾼이야. 예수도 이런 말 안 했을 거야. 그 지도자들이 그따위 걸 만들어냈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지. 어떻게 그걸 안 치르고. 그러니까 사기에 걸려드는 거야. 더 큰. 그러니까 사입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은 뭐예요? 거대한 사기꾼 속으로 작은 사기꾼이 더 큰 사기에 이끌려서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대한 똥덩어리를 보고 수많은 똥파리들이 그리 몰려들어서 똥 속에 파묻히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제자 몸속에 들어와 있는, 또 종교 지도자들 몸속에 들어와 있는 그 신들을 정확하게 통찰하실 수가 없거든. 그러한 눈을 가지신 분한테 조언을 구하시던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오랜 시간을 두고 살피셔야만 돼요. 그래도 다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이 방송을 합니다. 누군가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전원태공이었습니다.